하나님께서 오늘 이 마태복음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아버지의 뜻은 무엇일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천국의 비밀은 무엇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언가 소중하고 귀한 것을 전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워낙 어리석고 미련하고 악하고 너무나 패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찾아왔음에도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찾아왔는데 자기 백성은 자신을 찾아온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지 아니하였더라 했지요. 어제는 정말로 예수님이 가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찾아온 악한 원수 마귀들, 그 악한 영들이 멸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그들이 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마귀와 귀신들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본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와서 당신은 참으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얘기를 알지요? 저기 이방 땅에 있는 이방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게 되니까 당장에 그들이 그냥 소를 잡아가지고 와서 신이 우리에게 오셨다 그러면서 아니 이 사도 바울 앞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듣습니다. 어찌 그런 마음조차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눈이 멀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없었을까? 참 너무 안타깝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러면서 제발 우리를 떠나주옵소서. 우리 마을을 떠나주옵소서. 그렇게 강구를 했다. 그렇게 마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실수를 금치 못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서 제발 하나님 내 삶 속에 나의 주인 되지 마시고 내 속에 들어와 나의 왕이 되지 마시고 나를 간섭하지 마시고 내게서 떠나 주옵소서.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 성도들마저도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모습이 아니겠는가? 아니 그렇지는 않을까?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보여주면서 너도 나와 함께 이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내가 가는 이 길로 함께 가자 말씀하는데 하나님, 예수님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나는요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좋게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믿는 게 좋게요. 더 이상 주님 나에게 요구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됐지. 이렇게 새벽에도 나오고 주일날에 나오고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이것이 믿는 자의 삶이 아닙니까? 우리는 그러면서도 정작 그 예수님의 초청을 거절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이 백성들도 그러했듯이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 정말 나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믿음으로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자신을 잘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님은요, 이 땅에서 참 믿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많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가운데서 참으로 나를 사랑하는 자, 참으로 나를 믿는 자, 참으로 나의 심정을 알고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는 참 믿음의 사람을 지금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내가 이 땅에 올 때에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참으로 믿는 자를 보겠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의 모습,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그냥 이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더한 것을 내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라 주님이 진실로 원하는 것이 뭔지, 진실로 주님께서 우리를 오라 하시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에 이 악한, 간교한, 아주 이 교활한 원수는 많은 다른 것들을, 가짜, 속이는 길들을 두고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마귀를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주 악한 원수가 우리를 이끌고 있는 길이라고 성경은 또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뭐니 해도 우리 성도들에게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볼 줄 아는 눈,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눈, 무엇이 생명길인지 무엇이 멸망의 길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그 눈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수십 번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이 설교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아시죠?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셨다 하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주님이 뭘 보시기 원하신다고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지를 주님은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스스로, 내 마음속에 나는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고 있는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지 나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어쨌든 주님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는 내 친구의 그 모든 모습을 주님이 보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그에게 네 병이 나았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내 죄 사함을 받았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 사함을 선포하실 때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나는 우리 주님 앞에 죄 사함을 받을 만한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가 하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죄 사함을 받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우리 주님은 지금 이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믿음 앞에 무엇이 꼭 필요한 것인지 그 비밀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말씀, 그 모든 말씀 앞에, 그 모든 말씀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언가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도대체 그것이 뭘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쭉 살펴오면서 그 수많은 구약의 말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깨닫지 못하고 감을 잡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그것,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오랜 역사와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고자 했던 그것이 뭐냐 이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하는 것은 바로 이 땅에 오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다. 로마서 3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리가 되신다는 것, 길이 되신다는 것, 생명이 되신다는 것,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려주기 원해서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이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증거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그 말씀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말씀을 그렇게 배우면서도, 그 말씀을 그렇게 가르치면서도 그 말씀이 증거하는 것, 너희가 영생을 얻기를 생각하고 이 말씀을 상고하거니와 이 말씀은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오직 너희가 받아들여야 할, 너희가 마음에 모셔야 할, 너희가 섬겨야 할, 너희가 의지해야 할, 너희가 너희의 죄사함을 강구해야 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 내 자신, 너를 위해 내어준 나의 생명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까지 쭉 천국의 비밀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과 심정을 전해주면서 이제 주님께서도 그 본론을 그들에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제 처음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소자야, 안심해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나요? 아, 그렇구나. 이분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그분에게 경배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주님의 그 말씀 앞에서 그를 통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이 간절한 뜻과 심정을 깨닫는 자가 없었습니다. 3절은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내가 죄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보여줬는데 그들은 오히려 그 마음속에 참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그들에게는 어쩔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도 너무 안타까웠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바로 그 길인데, 하나님의 메시지요, 그들을 향하여 주신 바로 생명길로 지금 하나님이 문을 열고 계신데 그들의 마음에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참남하다고 하는 그 말을 하니까 우리 주님은 그보다도 더 악한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마음속에 영접할 수 없는, 이보다도 더 악한 생각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왔을 때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아보고 아브라함이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그 천사들을 보고 달려나가가 엎드려서 주여, 주님 내 집에 거하시옵소서 하면서 그분들을 초청하듯이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이 모습을 볼 때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주님의 선포 앞에서 정말 그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것일까요? 그 생각을 갖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을 참남하다고 생각하고 주님을 대적하게 하는 그 생각보다도 악한 생각은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주님의 음성 앞에서 그 주님이 내 마음속에 오셔야 합니다. 모셔드려야 합니다. 주님, 나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나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음성이 나를 향한 말씀인 걸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 앞에, 주님, 나의 죄를 사하신 주님,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나갈 수 있다면 이 믿음이 바로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날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하는 것은요, 많은 선지자들도, 많은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도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그 중에 예수님이 한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그 말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말이기 때문에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나를 너희가 알아보지 못하느니. 중풍병자들은
그 말을 듣기 전에 주님이 누구신 줄 알았습니다. 아니, 그 마음속에 주님께만 가면, 우리 주님께만 가면 내 친구 이 중풍병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중풍병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우리 예수님께 가자. 예수님께 가자. 예수님께만 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낫게 해주실 것이라. 이게 뭐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아닙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저분이 하나님이시다, 저분에게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죽든지 살든지 저분에게 가자. 이 믿음이 바로 이분이 나를 찾아오신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저분에게 길이 있다, 저분에게 소망이 있다. 그래서 세상에 여러분 그 침상을 들고 지붕 위로 올라간다는 게 그게 보통 일입니까? 보통 일이냐고요? 그냥 우리는 쉽게 생각하지만 그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서 세상에 예수님이 계신 그 지붕을 뜯어버리고 그 뜯은 구멍으로 그 침상을 내려왔다는 그 믿음을 예수님이 보셨다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당신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던,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네 죄 사함을 받았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서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 보았다 했습니다. 이 마태는 제자가 된 이후에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이름인 것 같습니다. 원래 이름은 레위였습니다. 아마도 이 레위는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는 레위 집안, 다시 말하면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구나 하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위해 살려고 하는 거룩한 그런 가정이었는데, 이 레위는 그 당시 사람에게도 손가락질을 받는 세리가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죄인으로 손가락질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레위 마태를 불러서 그를 보시고 이러시되 나를 쫓으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레위의 마음도 보셨습니다. 레위의 삶도 보셨습니다.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도 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레위 집에, 마태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는데 세리들과 죄인들이 많이 모여서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따집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 말씀인지 기억나시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제사를 원치 않고 나는 인애를 원한다. 긍휼을 원한다. 너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왔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 죄인을 찾아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 주님 예수님이시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 주님은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요한의 제자들이 또 묻습니다. 아니,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합니까?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너희의 신랑으로 와 있다고.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온 너희의 신랑이라고. 내가 너희를 찾기 위해 이 땅에 왔는데 어떻게 신부된 자가 신랑이 옆에 있는데 금식을 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이것이 정말 무엇인지 분별을 하지 못하고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 자기를 찾아온 자신을 구원할 신랑이 자기 옆에 있는데도 참남하다, 참남하다. 어찌 저들은 금식도 하지 않을까? 어찌 저들이 모여서 저렇게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온전하다.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심정이 우리에게도 알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너희는 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지? 너희를 위하여 이 땅에 왔건만 너희는 어찌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느냐? 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느냐? 왜 나를 알아보지 못하느냐? 왜 나를 더 멀리 하려고 하느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밝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주님을 향하여 죽은 딸로 인해 고통하는, 그리고 자신의 몸에 흐르는 그 악한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하는 여인들도 우리 주님 앞에 와서 모든 것들을 치유받고 해결받는 은혜를 우리는 이 나머지 말씀 속에서 보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계속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니라. 믿음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생명을 주는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내가 믿는 나의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육신의 질병과 죽음 속에서도 나를 다시 건져내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살아있는 믿음, 진실로 내가 믿는 주님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그 믿음이 있는지를 주님은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네가 능히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물으시는 예수님, 그 질문은 네가 진정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느냐 하고 묻는 질문이셨습니다. 아버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면서 정작 우리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러한 심령이 아닌지, 그렇게 믿음 없는 자가 아닌지, 그런 패역한 세대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다시 되돌려 놓기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서 내 속에 이루시고자 하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와 그 죄 사함의 은총, 우리 하나님을 친히 아버지로 만나고 우리 주님이 나의 신랑이 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 앞에 주님의 귀한 뜻을 알아 주께 나아가게 도우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우리에게 온전히 주님을 깨닫고 주님을 알고 우리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고 아버지 참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우리 주님 이름 부르면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